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 이 다섯 왕은 도망하여 막게다에 있는 한 굴 속에 숨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그 다섯 왕이 막게다에 있는 한 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니,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큰 돌들을 굴려 굴 입구를 막고 사람들을 그 곁에 세워 지키게 하며,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 후미를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하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매우 크게 사륙하고 죽여서 진멸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남은 몇 사람은 도망하여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갔다. 모든 백성이 막게다의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평안히 돌아왔고, 자기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굴의 입구를 열고 그 굴에서 다섯 왕을 네개로 끌어내어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여 굴에서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끌어내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이 이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오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과 함께 간 군사들의 지휘관들에게 말하기를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발로 그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이는 너희가 싸울 모든 원수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쳐서 죽이고 다섯 나무의 매단이 그들이 저녁까지 나무에 달려 있었고, 해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사람들이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굴 속으로 던지고 그 굴 입구에 큰 돌들을 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왕을 쳐 죽였는데, 그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고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니, 그가 여리고 왕에게 한 것처럼 막게다 왕에게도 하였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 림나와 싸웠는데, 여호와께서 림나 역시 그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에서 넘겨주시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림나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쳐서 죽이고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여리고 왕에게 한 것과 같이 림나 왕에게도 하였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림나에서 라기스로 진격하여 라기스를 대항하여 진을 치고 싸웠는데,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은 라기스를 점령하고 림나의 한 것과 같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쳤다.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으나 여호수아는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게 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라기스에서 에그론으로 진격하여 에글론을 대항해 진을 치고 싸워 그날에 에그론을 점령하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쳤으며, 라기스의 한 것과 같이 그날에 그들을 진멸하였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싸워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성과 그 왕과 그 속한 모든 성읍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에글론의 한 것과 같이 칼날로 쳐서 죽여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니, 여호수아가 헤브론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였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드빌로 돌아와 싸워 드빌과 그 왕과 그 성에 속한 모든 성읍을 점령하였고, 그들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고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니, 그가 헤브론의 한 것과 같이 그리고 림나와 그 왕에게 한 것과 같이 드빌과 그 왕에게도 하였다. 40절. 여호수아가 모든 지역, 즉 산지와 네게브와 쉐팔라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죽여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호흡이 있는 것은 모두 진멸하였다. 또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와 고센의 모든 땅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죽이고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여호수아가 단번에 점령하였는데 이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왔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다섯 왕과 더불어 여호수아가 싸워서 승리했는데 승리한 이후에 어떻게 또 전쟁을 수행했는가 하는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승리한 이후의 여호수아, 승리한 이후의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특별히 가나안 땅 남부 그 아모리 다섯 왕이 연맹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을 치려고 전쟁을 걸어오게 되었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서 그 기브온에서 다섯 왕들과 더불어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하여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박으로 그들을 쳐서 죽게 하셨고 태양과 달이 기브온과 아얄란 골짜기 위에 머물게 하심으로 그날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워주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으니까 엄청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날처럼 들어주신 적이 없었고 또 이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싸우신 적이 참 쉽지 않았다 하는 말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승을 하게 되었고 대승한 이후에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자, 길갈로 돌아왔으니까 큰 승리를 한 이후에 이제 뭐 해야 되겠죠? 전쟁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축을 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래야 되겠는데 그러나 아직 가나안 전쟁은 끝나지도 않았거니와 아직 가나안 남부의 그 왕들은 다 물리치지도 못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승리했다고 하면서 방심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고지를 먼저 점령을 하면 점령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천병을 앞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다시 적들이 쳐들어올까 천병을 얼마만큼 거리 앞으로 나아가서 잘 경계하도록 하면서 그리고 또 진지를 잘 구축하고 다음 싸움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전쟁의 원칙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지만 이때에 대승했다고 해서 자칫 방심하거나 더 이상 싸울 준비를 하지 않고 잔치나 했다고 하면 이건 올바른 조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여호수아가 승리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처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계속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때에 우리는 모두 승리해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승리한 이후에도 잘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배우는 오늘 이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기브온에서 승리한 이후 여호수아는 어떻게 전쟁을 또 이끌었는가? 본문 가운데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면 그 중에 첫 번째, 지체하지 않고 추격함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추격하게 함. 그 15절 보면 기브온 전쟁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길갈. 기브온에서 길갈. 며칠 길이라고 그랬죠? 며칠 길? 사흘 길입니다. 전쟁하고 제법 먼 길이니까 뭐 사흘 다 걸려서 오진 않았겠지만 아무튼 그들을 이 병사들을 이끌고 길갈에 돌아와서 진영에서 그들은 쉬게 하였습니다. 이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이때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한 그 승기를 붙잡고 밀어붙였다고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들은 돌아와서 하룻밤을 길갈에서 지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아모리의 다섯 왕이 이 기브온에서 패하고 도망하다가
막게다라고 하는 굴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즉시 막게다 굴 입구를 돌로 막게 하고 그 다섯왕 그 안에 다 가둬둔 다음에 몇몇 사람들로 굴 입구를 잘 지키도록 하고 나머지 모든 군사들은 지체하지 말고 그 적들을 추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본문 18절로 20절 읽어보세요. 18절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큰 돌들을 굴려 굴 입구를 막고 사람들을 그 곁에 세워 지키게 하며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 흠위를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하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매우 크게 사륙하고 죽여서 진멸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남은 몇 사람은 도망하여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갔다. 예,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굴 입구를 이제 그 큰 돌로 막고 병사들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또 추격하게 했습니다. 자, 왜 굴 입구를 막고 그들을 죽이지는 않고 다른 병사들로 하여금 다른 이 가나안 족속들을 추격하게 했을까? 그 다섯 왕은 이미 굴 안에 갇혀 있는 동안이든 쥐입니다. 이미 생포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다른 원수들을 추격하는 일에 지치한다고 하면 이 가나안 전쟁이 어떻게 승리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즉시 그 굴 입구를 돌로 막고 다른 병사들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말고 빨리 추격하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순간적인 판단력, 민첩함 이런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지식적인 것도 필요하고 또 건강한 몸을 가지고 힘있게 싸우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순간순간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민첩하게 다음 일을 바로 해 나가는 그런 순발력, 판단력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민첩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도 많고 용기가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어도 둔하다 이런 말은 듣게 되겠죠.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운동도 잘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만 순간순간 어떤 상황을 만나면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 민첩함, 그것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센스라고 그럽니다. 센스.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그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식이 있었고 이상과 몽조를 해석하는 이런 은혜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마음이 민첩해서 다른 총리들보다 더 뛰어났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 민첩함을 보고 그에게 이 파사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총리로 세웠습니다. 이 민첩하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바른 성경에는 탁월한 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실함은 없고 민첩하기만 하다. 그러면 그건 요령뿐입니다. 그건 교활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성실하고 맡긴 일을 잘하는 가운데에서 순간순간 어떤 상황 따라서 바로 판단하고 민첩하게 일을 잘 처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실하지도 못하면서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꾀만 있고 요령만 있다. 그건 교활한 것이지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맡긴 일 잘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일을 잘 처리하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민첩한 것이고 다니엘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고 오늘 본문의 이 여호수아도 그와 같이 영적 전쟁, 이 가나안 전쟁을 잘 감당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센스가 있다는 말이고 좀 더 쉽게 말하면 눈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눈치,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센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성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잘 살피고 앞과 뒤, 선과 후 잘 살펴서 일을 잘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첩함이라는 것은 지금 해야 할 일을 지체하지 아니하므로 기회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즉시 지체하지 않고 잘함으로써 기회를 잃지 않는 것, 그게 민첩한 것인데 다니엘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서 이 가나안 전쟁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일까? 본문 20절, 21절 읽어보세요. 20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매우 크게 사륙하고 죽여서 진멸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남은 몇 사람은 도망하여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갔다. 모든 백성이 막게다에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평안히 돌아왔고 자기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예, 아마 전에는 그 다른 사람들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해서 함부로 혀를 놀리고 비방하는 말을 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온 이스라엘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이 민첩하게 영적 이 가나안 전쟁을 잘하는 것을 보고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에서 함부로 혀를 놀려서 그 대항하는 그런 악한 말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민첩하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니까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권위도 올라가게 되었고 아무도 얕잡아 보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 맡긴 일을 먼저는 성실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민첩한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굴에 갇힌 사람들 그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공과 공부로 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런 민첩함 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늘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동안에 근본적으로 성실하게 공부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 조감이라고 하죠.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분별력,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우물쭈물하다 보면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면 어떻게 되죠? 임동현 집사님 어디 계셔요? 우물쭈물하면 어떻게 되죠? 예, 내 이럴 줄 알았다. 영국에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묘비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라고 그렇게 써 있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이 94살까지 살았더라고요. 94살까지 살았지만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물쭈물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이럴 줄 알았다.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혀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그는 묘비명에 우물쭈물하다가 잃게 될 줄 알았다 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도 우리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인생 우물쭈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먼저 믿는 일 잘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공부하는 일이든지 자기 소질 개발하는 일에도 열심히 다해서 나중에 가갖고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다니엘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민첩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런 자녀들로 잘 길러야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승리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가? 두 번째는요, 지휘관들을 독려함.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지체하지 않고 적들을 추격하고 그들을 다 진멸한 이후에 군사들이 이 막게다 굴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다 평안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다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굴 입구에 있는 돌문을 열어라. 돌문을 열고 그 안에 갇혀있던 5 왕을 끌어내게 했습니다. 자, 그 왕들을 끌어내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로 하여금 그 왕들의 모가지를 발로 밟아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본문 24절 읽어보세요. 24절. 그들이 이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과 함께 간 군사들의 지휘관들에게 말하기를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발로 그 왕들의 목을 밟았다. 자, 지금 여호수아가 5명의 왕들을 엎드리게 하고 지휘관들로 하여금 그 목을 밟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뭐 전쟁 포로에게 대해서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저들은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제네바 협정대로 전쟁 포로에 대한 예우를 잘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 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들은 그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진멸하도록 그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전쟁,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스르는 저들의 그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고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이러한 싸움에 있어서 상대의 사정을 봐주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그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진멸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소나 양 중에 그 기름진 것은 가지고 왔고 또 아말렉 왕 아각은 죽이지도 않고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몹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사울 왕은 버림을 당하게 되었고 성경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형편 봐주는 거, 물론 요즘의 어떤 그 전쟁에서는 그걸 말한 건 아닙니다. 영적 전쟁, 선과 악의 싸움에 있어서 상대방 형편 봐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아무리 상대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용납하지 말고 철저하게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철저하게 죄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용납하지 않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기부원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행색을 하고 와가지고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으십시다 이렇게 말했죠. 그들은 어찌하든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이 죽음에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물 깃고 장작 패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이 가나안 전쟁은 곧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자비 긍휼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 또 본문 가운데 두 번째 교훈은요.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게 한 것에 대해서 두 번째 교훈은 가나안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승리했지만 앞으로도 반드시 승리한다. 본문 25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이는 너희가 싸울 모든 원수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다. 그 목을 밟고 있는 지휘관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그 모세 이후에 책임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라 그 말씀하셨죠? 여호수아가 그 말을 지금 지휘관들에게 한 것입니다.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잘 새겨두었고 이 아모리 다섯 왕들과 싸울 때에 자기에게 체험된 이 말씀을 다른 지휘관들에게도 잘 말해주어서 여호수아가 떠나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면서 이 가나안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본문 25절의 말씀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의 구호로 강하고 담대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체험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체득한 것을 그 지휘관들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일을 마치고 여호수아는 이제 아모리의 다섯 왕들을 죽입니다. 본문 26절, 27절 읽어보세요.
26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쳐서 죽이고 다선 나무에 매다니 그들이 저녁까지 나무에 달려 있었고 해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사람들이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굴 속으로 던지고 그 굴 입구에 큰 돌들을 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예, 아모리의 다섯 왕들 이제 마침내 죽이고 나무에 달아서 사람들에게 보아라, 여호와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저녁 무렵 즈음에 그 시체를 내려다가 그들이 숨어있던 그 굴에 집어넣고 무덤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 다섯 왕들, 그들은 전쟁 가운데에서 어디 가야 숨을 데가 마땅할까 하다가 그 막게다 굴을 발견하게 되고 그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시적으로 그 굴은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었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굴 입구를 돌로 딱 막아버렸기 때문에 피난처가 뭐가 되어버렸죠? 이제는요, 감옥이 돼, 감옥. 예, 처음에는 피난처가 됐는지 몰라도 얼마 있으니까 감옥이 되고 이제 그들이 바깥으로 끌어내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는 그 굴이 뭐가 되었죠? 이제 무덤이 되어버렸네요. 처음에는 피난처인 줄 알았다가 거기에서 편안하게 쉬는 줄 알았더니 감옥이 되어버렸고 얼마 있다가는 자기들이 매장당한 그런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편안하게 피난처인 줄 알았지만 거기가 얼마 있다가 보면 자기들의 감옥이 되는 것이고 얼마 있다 보면 그들에게는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피난처, 감옥, 무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삶의 과정이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대적하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때로는 민첩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28절 읽어보세요.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왕을 쳐 죽였는데 그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고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니 그가 여리고 왕에게 한 것처럼 막게다 왕에게도 하였다. 예, 모든 생명을 진멸하고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니, 여기 모든 그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속한 그 사람들 다 죽인 것, 이것은 죄의 뿌리를 근원적으로 뽑아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터인데 거기에 죄악의 뿌리를 조금이라도 남겨두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죄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는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로 번지게 되고 그 누룩, 괴악한 누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는 철저하게 뿌리채 뽑아버려야 더 이상 그것이 자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도 진멸하라는 것이었고 여호수아도 철저하게 그들을 진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을 그 왕들의 목을 밟고 앞으로 승리할 것을 잘 심어준 것처럼 정신무장을 잘 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물려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교회나 가정에도 죄악의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함으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그렇게 잘 대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 세 번째 대지는 계속 진군하게 함. 계속 진군하게 함. 29절 이후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의미가 단순하니까 본문은 읽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또 진군하고 또 진군하고 다음날 또 진군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길로 계속 나아갑니다. 여기 5군데의 여러 군데에 6군데의 그 성읍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림나입니다. 림나. 3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다. 아무도 남겨주지 않았다. 진멸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성읍은 라기스입니다. 31절부터 32절인데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 다음날 넘겨주시니까 하루 동안 종일 수고했지만 또 다음날도 쉬지 아니하고 또 라기스를 잘 점령하고 또 다음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게셀입니다. 이 게셀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으나 여호수아는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게 했다. 이 게셀이라고 하는 이 성읍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처음에 아모리의 5 왕들이 연합한 그 5 왕에 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게셀 왕 호람은 이 라기스를 도와줘야겠다 생각하고 아마 그 인근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뭐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야 될지 라기스 왕을 도와야 될지 모르다가 결국은 악한 편에 섰다가 악한 길로 가서 같이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이 게셀 왕을 죽인 거 덤으로 하나 더 죽인 것입니다. 차라리 참전만 안 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5 왕들만 죽였을 것인데 그 게셀은 괜히 여기에 하다못해 젓가락 하나 얹어놨다가 그냥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만 것입니다. 덤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성읍은 에그론입니다. 에그론, 이 게셀을 진멸한 그날에 에글론으로 진격했습니다. 죽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뭐 죽으면 끝이지만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기브온에서부터 길갈로 갔다가 하룻밤 자고 또 막게다 굴러오고 계속해서 싸우고 또 다음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이거 뭐 매일매일 진격하고 또 진격하니까 그들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그들은 성의껏 정신전력으로 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진군하고 또 진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헤브론, 6번째는 드빌, 이렇게 해서 가나안 남부의 거의 모든 왕들, 거의 모든 성읍들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40절 읽어보세요. 40절 여호수아가 모든 지역 즉 산지와 네게부와 쉐펠라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죽여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호흡이 있는 것은 모두 진멸하였다. 예, 여기 여호수아가 모든 지역, 여기 모든 지역은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있는 산지, 네게부, 쉐팔라, 경사지 뭐 여러 곳에 다 사람들을 죽이고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다. 명령하신 것 같이 호흡이 있는 것은 모두 진멸하였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앞부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대로 아모리 왕 5이 동맹을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겠죠? 어디겠지요?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 그 23절에서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진격했다는 말은 본문 가운데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수고 많이 해서 이 가나안 전쟁을 잘 수행했지만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한다고 그랬죠? 어느 왕 때? 다윗 왕 때에. 이때로부터 한 350년 혹은 400년 가까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이거 보면 이 가나안 전쟁은 한 세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한 세대가 전쟁하고 또 충성되게 잘 감당한 다음에 또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적 가나안 전쟁도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1절부터 43절까지 읽어보세요. 41절 또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와 고센의 모든 땅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죽이고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여호수아가 단번에 점령하였는데 이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왔다. 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렇게 민첩하게 모든 일을 잘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다.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고 또 그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후인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때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동참하고 뭐 하루 쉬고 싶지요. 전쟁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지체하지 말고 민첩하게 이 영적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때에 죄악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버려서 다시는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또 여호수아가 그의 지휘관들을 잘 독려해서 용감하게 앞으로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우도록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먼저 용기를 내야 되겠고 또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 영적 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우리 때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거니와 대대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으로 마침내 이 영적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영적 전쟁을 잘해오고 있는가, 좀 민첩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우리의 다음 계대 이 지휘관들을 잘 독려해서 그들로 앞으로의 싸움을 잘 준비하게 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